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발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될 때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고요. 15장을 좀 건너뜁니다. 16장의 말씀 오늘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표현하며 설명하는 데에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를 대변을 하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개성을 아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질서가 급격하게 파괴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몸소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들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꼰대. 요즘 그런 단어 참 많이 쓰지요. 본래 이 꼰대는 저희 학생 때는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표현, 좀 속어로 꼰대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는 보면 좀 이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좀 강요를 한다거나 자기의 우월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형태를 드러낼 때에 꼰대질을 한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요. 특별히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들이나 혹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TV 프로그램 속에서도 꼰대 수치 해가지고 얼마나 꼰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뭐죠? 나이를 통해서 상대방을 좀 이렇게 눌러보겠다는 이 꼰대 근성이 있어서 나온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런 질서가 어느 정도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지요. 세상에 나타나는 질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상충될 때에
바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처럼 비추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늘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현실 문제를 터치를 하게 될 때에 성경적인 그 현실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상식 혹은 합리적인 사고, 사회적 통념 이런 것에 상치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에 요즘 큰 교회들은 세습 문제가 참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요. 이 세습 문제를 다루면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 좀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 이미 요즘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여성 목사 안수 문제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거의 화두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교단들이 여성 안수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신에서는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런 말들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다루던 큰 교회 부목사가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주 요지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의 반동성애 저지 운동을 부정적으로 본 설교였습니다. 주 요지는 동성애보다도 더 큰 죄가 많이 있는데도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데모하지 않으면서 그 문제만 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한다라는 취지의 그런 설교였습니다. 강당에서조차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다른 말들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를 한 부목사는 문매를 참 많이 맞았지요. 그는 요즘 시대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 좀 편승해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설교였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면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르쳐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고나 사회적 통념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편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 질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꼭 마음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장황항의 서두를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와 영적인 지도자로 아론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 지파의 고라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250명의 지휘관을 부추겨서 모세와 아론의 이 리더십을 부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분에 넘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살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발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모세의 광야교회가 또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조직적으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이 고라는 이스라엘 총회로부터 상당히 인정을 받는 유능하고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합리적이었고 세상적인 논리에 밝아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라에 대하여서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소속한 사람으로 자기보다 낮은 위치의 모세와 아론을 보좌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고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를 부추깁니다. 그들과 함께 당을 만들어 힘을 키워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만든 당에 많은 사람을 포섭을 하지요. 회중들 중에 이름 있는 지휘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의 당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인준도 없이 자신들이 스스로 최고 권력자가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형제가 다 해먹는다, 그렇게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지위가 분수에 지나치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신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되고 종교의 수장으로는 형인 아론을 제사장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고라의 생각에는 광야 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질서를 모세와 아론이 깨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고라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질서로 보면 고라 당의 주장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직분에 대한 정통성을 의심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고라가 볼 때는 모세와 아론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광야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협심을 가지고 분연히 개혁을 외치면서 당을 만들고 일어난 것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가 세운 250명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투표를 통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아니다 보니까 세상 질서를 가지고 합리적인 논리를 들이대는 이들의 의견에 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의견은 아주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당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들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 말이 맞아. 그래, 언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세운 적도 없는데 자기가 지도자라고 지금 그렇게 있는 것이 우리 총회에서는 인준해 주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유력했던 250명의 지휘관들도 고라의 생각이 합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마 동조했었을 겁니다.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의 총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회의 동의를 무시하고 모세와 아론이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합당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입장에서는 광야 교회가 비록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으로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고 지금 바란 광야에까지 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모세와 아론 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라가 세상 질서로 분석하고 판단해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분수의 지나친 권력 집중 현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광야 교회를 위한 정당한 요구이고 바른 개혁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고라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세상을 통치해 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똑똑했고 명철했고 영리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영적 법칙에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고라의 원망과 불평과 대적은 세상 질서로 볼 때는 전혀 틀린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 법칙인 천국 질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배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고라가 볼 때 지금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치와 자격과 인물됨이 분수에 지나친 것으로 보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고라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영적 지도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적의 기사들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해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분수에 지나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손에 쓰임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국한된 내용만은 아닙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한 자를 들어 일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천국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천국 질서는 세상의 질서로 보면 약해 보이기도 하고 허술해 보이기도 하고 잘못된 것처럼 때론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교회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영적 법칙인 천국 질서로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 교회 속에 이 고라의 사건은 하나님이 천국 질서를 가지고 광야 교회를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고라, 이스라엘의 이름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명철하고 똑똑하고 영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인정받는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부족했던 것, 세상 질서에는 박시겠지만 천국 질서에는 무지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똑똑한 지휘관을 세워서 광야 교회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휘관을 통해서 인도하고 다스리셨습니다. 출애굽 시에 모세와 아론이 세상적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했다면 아마 출애굽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모세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리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서 내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동안에 계속되는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리고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권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합니다. 바르게 좀 편하게 좋은 쪽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이 모세를 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까지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으로 역풍을 이겨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지위가 높았던 고라가 장자 지파인 르벤과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최고 권력을 가진 것은 분수에 지나다고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 천국 질서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잠잠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세상 질서인 이스라엘의 총회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 질서가 우선이 된다는 사실을 이 광야 교회 속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하여 이 영적인 질서, 즉 천국 질서로 다스려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선자리를 볼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영적인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쩌면 분수에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천국 질서를 보이기 위해서 분수에 맞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질서는 천국 질서를 가지고 오진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천국 질서를 선포하셨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천국 복음을 어리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천국 질서를 통해서 구원 얻을 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 질서로 천국 질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천국의 질서를 상식과 도덕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영적 질서가 아니라 세상 질서입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서 나오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천국 질서, 즉 구원의 길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율법에서 찾았습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질서의 사고를 가지고 이 천국 질서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천국 질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질서 속에 오셔서 천국 질서를 선포하시면서 누구든지 천국 질서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 질서로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세상 질서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천국 질서로 세워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질서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천국 질서는 땅의 질서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천국 백성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말하지요. 천국 백성을 희생을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희생하는 자라고 말하지요. 천국 백성은 땅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 질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가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성도가 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도는 천국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참 기쁨은, 보람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깊이 알고 사랑할 때 성도인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인물들 모두 천국 질서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이 되지요. 세상 질서를 따랐다면 그들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천국 질서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천국 원리를 가지고 사니까, 천국의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사니까 천국 질서를 따라 끝까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세상 질서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 백성, 즉 성도는 천국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자꾸 배워가야 됩니다. 천국 질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질서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희생이 익숙해지고 섬김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헌신이 익숙해지고 순종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이 익숙해지고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삶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십니까? 천국 질서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 살면서 손해보는 삶을 사는데 익숙하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내 삶 속에 익숙해지는 정도가 신앙의 수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인 것처럼 사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원리를 따라서, 천국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그게 삶에 더 편합니다. 익숙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에는 익숙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하지 않았던, 천국 질서에 익숙하지 않았던 고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천국에 가면 그곳이 내 나라인 것이 내 몸속에 느껴지게 되는 거지요. 그곳에 갔는데 내가 살 곳이 아닌 것처럼 살게 된다면 어찌 그게 내 나라이며 내가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천국 질서 속에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많은 세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행동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더 자연스럽고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인식하며 그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더 이상 편승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